에스겔 10장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들 곁에는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에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서 그들이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생물이라. 그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 같으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10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중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얼굴을 가진 그룹의 천사와 바퀴가 있는 환상을 계속 보는데요. 이 바퀴와 또 그룹의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바퀴 안에 있는 바퀴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어디든지 움직이시는 능력, 즉 편재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지성, 즉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떠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성전에 머물지 않으며 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장면은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환상들은 선지자 에스겔의 사역과 또 선지자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핵심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히 전달하였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메시지도 잊지 않습니다. 결국 선지자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떠나긴 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돌아옴을 계속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음을,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어렵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얼마나 큼을, 얼마나 그 죄의 결과가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이란 아무 능력도 없다란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